1월 2일 월요일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는 유대인의 약혼은 보통 1년 정도 유지된 후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약혼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주거나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현몽하다는 꿈에 나타나다를 말하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여 요셉은 그의 말대로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교사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썰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 창피를 주기보다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와의 결혼관계를 이혼으로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요셉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으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죄에서 구원할 자 20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되어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그저 심판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질병과 가난에서 나오기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2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이루려면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적용 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적용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죄를 보기 이전에 내 힘과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 하며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를 얻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싫은 일이라도 오래 참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가만히 끊기 전에란 제목으로 신경문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시지만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져서 매사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구속사의 말씀을 몰랐기에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 상의도 없이 연이어 가만히 낙태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손천하시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시던 어머니의 소천은 앞이 캄캄해지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장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를 데려가시지 왜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라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일로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셨던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저는 명절과 기일 외에는 아버지를 회피하며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하여 병원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셔서 아버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천국 환송장치를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리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약 70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2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생명을 가만히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악을 저지른 저에게 주님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계보가 이제는 저의 자녀와 동생들 시댁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직 믿음이 없는 동생 부부에게 큐티인을 보내며 구원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끊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봄으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입니다.